기도드립시다. 영광 중에 계시는 아버지여, 감사 찬송을 올립니다. 영원히 죄값으로 죽었던 저희들을 영생 주시려고 생명의 떡 예수님을 값없이 보내주시고 아가페 사랑으로 저희들을 창세전의 예지 예정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도자, 명령자, 우리 왕이신 예수님, 어디로 인도하든지 양들은 따라가야 되겠사오니 자기의 지식과 세상의 모든 걸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섬기고 사랑하며 복종하여 주님이 찾아주시는 에덴 낙원을 상속받는 복 있는 종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앞서간 종들 순교로 제물이 되었고 우리는 변화의 제물이 되어 하나님 제단의 기둥이 되어 힘쓰고 애쓰고 모든 수고를 아낌없이 바쳐서 우리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드리고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식구들 보살펴 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고쳐서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야곱이 심히 미약하여 심신이 피곤한 가운데 있사오나 고난의 풀무가 다 지나가면은 우리 주님이 다 채워주시고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영광 돌리게 첫 열매가 되게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며 남은 자들에게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18장입니다. 18장은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 4절까지는 자기 죄를 담당하라. 공의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하실 말씀을 선지자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마치 아담 하와 같이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는데 4천년 동안 말씀을 부지런히 줘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판받고 또 태어나서 또 심판받고 연속적으로 법을 5개나 바꿔가면서 해도 구원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 인도자, 명령자, 은혜의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자,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답고 하면 어찌미뇨? 속담 있죠. 부전자전이다. 그 속담입니다. 그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은 안 먹었어요. 그런데 아들도 이가 시다는 거지요. 죄의 계통을 말합니다. 아담이가 선악을 먹게 우리는 선악 안 먹었는데 죄가 왔단 말이죠. 한 사람의 범죄로. 3절에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들고 맹세하노니. 왜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신이 없어요. 자신이 유일신이요. 자기를 두고 맹세했는데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아버지가 죄를 지면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죄를 안 지면 아들은 살고 아버지 죄 때문에 아들이 같이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의인데요. 공의는 공평하다. 죄 지은 사람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 큰일 났죠. 죄를 지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형님이 오셨어요. 우리 죄짐을 대신 져주시려고 오셨어요. 기독교 구원은 예수님 공로지 율법이 아닙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는데 풍채가 없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하나님 아들 아니라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을 시켰어요. 누가 저도 죄들 십자가인데 우리는 십자가 죽고 지고 죽으면 끝나요. 부활도 사망의 부활이요. 예? 그러니까 우리 형님 예수님은 생명 자체니까 죽어도 생명이에요. 살아도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대속의 십자가라. 대신 속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짐승이 사람의 죄를 속하잖아요. 그래서 짐승이 대신 죽습니다. 근데 안식일마다 짐승을 잡아도 자꾸 죄를 지으니까 안 되겠다. 은혜에 독생자를 보내 단번에 죄를 속하자. 그래 69일에 기름 부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정월 14일 날 AD 29년에 십자가의 저주를 받음으로 야곱의 집의 죄는 몽땅 예수께로 넘어갔습니다. 그 히브리 9장에 단번에 속죄 제물이 되셨다. 율법은 해마다 안식일마다 짐승을 잡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한 번만 십자가에 못 박히면은 아담의 죄까지 다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입니다. 대속죄. 그래서 4절에 모든 영혼이 영혼과 육체가 같이 사는데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는 참신이 없어요.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요, 그 우상숭배 죄가 돼요. 그랬잖아요. 모든 영혼은 이 땅의 모든 사람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이 말씀 많이 들었죠. 부흥사들이 이 말씀 많이 전합니다. 범죄하는 영혼이 죽으리라. 그러면 열왕기상 8장 보면은 솔로몬 성전에서 솔로몬이가 하나님, 저와 우리 백성이 범죄치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했어요. 그럼 다 죽었잖아요. 다 죄를 지었으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 앞에서 죽었습니다. 죄가 우리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진리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제 구렁텅이에서 건져냄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속죄입니다.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에스겔 당시는 예수님의 보좌에 계셨단 말이죠. 그 아담의 범죄로 4,000년 동안 죄의 골짜기에서 허덕이는 죄인들을 하나님이 불쌍해서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대신 죽고 우리를 구속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속죄는 한 번 받으면 다시 없어지지 않고 영원입니다. 속죄받고 계속 또 죄를 짓습니다. 마음에 죄 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 자백하면 이는 미쁘시다. 자백, 고백입니다. 그 죄를 지은 것을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고합니다. 약해서 넘어졌나이다. 그래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성령이 와서 은혜가 됩니다. 그 눈물이 납니다. 그 마음이 시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담당하라 했어요. 아버지 죄, 아들 죄가 다르다. 담당하라. 그러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독생자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것이 광고판입니다. 근데 에스겔 당시의 유대인이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를 모릅니다. 은혜를 모릅니다. 유월절을 모릅니다. 그 포면적인 3대 절기는 알면서 이면적인 절기를 모릅니다. 지금도 장로교회는 유월절 오순절은 사도들이 체험하고 지냈기도 믿습니다. 신약 성경을. 그런데 계시록에 하나님 인에 대해서 초막절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육체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영혼 구원만 좋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영혼은 죽는다. 우리 영혼이 육체 속에 살기 때문에 육체가 살아야 영혼도 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의 법이 육체법이기 때문에 안 지키면 영혼을 데려갑니다. 그것이 하역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역전의 복입니다. 육체의 구원이 없으면 영혼을 불러가야 되죠. 그다음 5절부터는 그의 악한 아들을 구원하지 못한다 하겠어요.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법과 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우상재물,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변을 위하여, 이 변은 이자인데 별리, 변을 위하여 구이지 아니하며. 근데 이 고리체를 가르칩니다. 법정의자는 국가에서 인정하기 때문에 법정의자, 고리대금은 안 된다. 이식을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제약을 짓지 아니하며 사람 사이에 진실이 판단하며. 그런데 이런 역사는 사람이 못합니다. 성령이 와서 도와줘야 되지. 그 성령이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은사입니다. 이날까지. 그런데 종말에는 육체구원에서 건세, 철장 건세로 7명이 와서 우리 몸을 고칩니다. 또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이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정령 살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근데 하나님 위에서 하감하실 때 10편 14편의 말씀같이 하나님을 찾고 경외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실 때 한 사람도 없다 해서요. 그 의인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5절, 6절, 7절, 8절, 9절을 지키면 의인인데 못 지키는 게 악인이 되는 거죠. 죄인이 되는 거죠. 못 지켰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얻고 갑니다. 동생들 죄를 율법의 613가지 또 10계명 다 범했는데 예수님이 동생들을 구원하려고 얻고 갑니다. 그래서 견인 구원입니다. 로마서 8장에 넉넉하게 이깁니다. 성령이 오셔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로 타신다는 것입니다. 10절에요. 가령 그가, 이 의인이 말이요,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치 아니하고 이 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억탈하거나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자, 오늘 우상은 하나님 밖에 다른 거 의지한 우상인데, 이 WCC 이런 협상주의는 다 우상입니다. 도로 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하와는 뱀에게 눈을 들었어요. 그 눈이 맞았어요. 그래서 뱀을 따라가 죽었어요. 가정한 일을 행하거나 변을 위하여 꾸이거나 이식을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였은즉 정령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것이 공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십자가가 뭐라 합니까? 공의의 십자가라는. 율법이 뭡니까?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라. 이사야 30장 18절에 여호와는 공의 하나님이시라. 공의는 이쪽 저쪽이 기울지 않고 수평을 갈 수평. 인간이 하나님 앞에 공의를 못 지켰습니다. 7대 법을 못 지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켜주십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건세를 주시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지 아담부터 선악과를 못 지켰습니다. 타락했습니다. 그 성경의 원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것이지 너희가 행하라 지켜라 안 됩니다. 행할 수가 없어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심삼일이에요. 아무리 각오를 하고 맹세해도 우리 속에 폐역이 피 속에 섞여가지고요. 혈기가 나오지요. 분노가 생기지요. 기분 나쁘지요. 화가 나지요. 속상하지요. 그게 선악과 질입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는 은사로 성령이 와서 사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아주 사람이 양같이 순해집니다. 성신 받으면요, 가시밭이 백합화가 됩니다. 좀 변형 같아요? 예수 믿고? 전혀 모르겠으면 뭔지?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똑같아? 그럼 성신 못 받은 거예요. 성신 받으면 사람이 옛날 생각이 줄어들고 예수 마음이 커져서 내 속에 예수가 꽉 차야 그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 은혜 받은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안 해. 욕심대로 안 해.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약해 넘어져. 그럼 또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버지는 잘했는데 아들이 잘못했다. 각자가 책임지라. 그래서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그 범죄 안 한 사람 하나도 없는 다 죽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고맙잖아요. 14절에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다자. 아버지는 의인이고 아들은 죄인이고 죄인이 또 아들 낳았어요. 그럼 그 아들 어떻게 될까? 그 아들이 그 아버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이 산은 우상산입니다. 우상성기는 예루살렘 산인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전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억탈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사람은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주고 싶지 뺏어가지 않습니까? 남의 것을 사기치고 남을 괴롭히고 남을 힘들게 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 마음 자세가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그 주고 싶은 마음이지.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변이나 이식을 취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 아비의 제약으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정령 살겠고. 근데 이 참 좋잖아요. 살아야 되겠잖아요. 근데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담의 범죄로 타락이 돼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 접붙어서 성령의 역사로 순교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아비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억탈하고 민간의 불선을 행하였으므로 그는 그 죄악으로 인하여 죽으리라. 그 공의는 범죄한 영혼을 죽는다는 게 공의입니다. 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했습니다. 이기고 또 이기심으로. 그래서 유월절 제사는 야곱의 집에 영혼 구원이고 에서의 집은 아닙니다. 불택자는 상관이 없고 택자만, 또 초막절은 육체 구원입니다. 이것도 야곱의 집에만 있지 에서의 집은 안 됩니다. 그 멸망으로 정한 백성은 구원을 못합니다. 그런데 한란 시대 가서 저 이족들이, 북방 이족들이 5개월 끝에 무더기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긍휼이 남아 있습니다. 그 새 시대에 가면은 모두가 찬송 부릅니다. 고맙다고. 우리 행위를 보면은 이런 복을 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이 복을 찾아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1000년 동안 예수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1000년, 만년, 영원토록 할렐루야를 불려야 됩니다. 알고 보니까요, 아담부터 사람이 이렇게 불의를 행하고 마귀를 못 이기고 죄를 짓는데 있어서 하나님 편에서 보니 너희들은 영원히 멸망받았지 않느냐. 내가 큰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사랑을 내가 주지. 그 사랑을 덮어서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감사하죠. 온갖 죄를 짓고 도저히 제 구렁텅이에서 나올 수 없는데 예수님이 건져줬다는 겁니다. 그걸 깨닫는 것이 구원입니다. 19절에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 하는도다. 네? 아버지가 죄를 지면 아들도 아버지 죄를 담당해야지. 왜 아들의 죄 따로 아버지 죄 따로 하느냐. 이렇게 속담이 있단 말이죠. 그럼 아버지가 밥 먹었는데 아들도 배부릅니까? 아니죠?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 아들은 안 먹었는데 이가 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각자가 죄를 책임을 지라.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령 살려니와. 그런데 공의의 말씀을 하나님이 알려줬는데 이대로 따라갈 수가 없단 말이죠. 행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나는 할 수 없어요. 능력 줍소서. 나는 지혜도 없어요. 건세도 없어요. 가난해요. 그 하나님이 주시려고 너희들은 이런 존재니 내가 알고 있다. 그게 내게 나오라. 내가 초막절을 통해서 너희 소원을 이루리라 했어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범죄하는 영혼은 죽을지라. 4절에도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두 번째 20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면 어떻게 종말에 가족구원이 있느냐? 각자가 죄를 책임진다면은 그렇잖아요? 그렇게 환난 시대는 하나님이 엄청 큰 긍휼을 베풀어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은 가족구원이 오고 안 하면 안 오는 거죠. 그 어느 부모가 자식 위해 기도 안 하겠습니까? 다 하죠.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좋지요. 행하면 우리가 율법을 지켰다. 그럼 예수님이 안 오셔도 되잖아요. 응? 우리가 죄를 안 범했다. 그럼 예수님이 필요 없잖아요. 그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죄를 두둔하는 게 아니고 죄를 범치 않으면 좋은데 다 범했다고 말이죠. 그게 예수님이 꼭 오셔야 되고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되고 또 대언 기도하시고 또 지금도 우리에게 예언을 읽고 들으라고 명령하셨고 읽고 들으면은 성령이 고쳐서 변화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22절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그 인간은 허수아비 같아요. 껍데기. 그 우리 속에 예수님 성신님이 역사해야 예수까지 닮아지고 또 장성하고 신부가 되고 변화가 되지. 인간 스스로는 질이 타락이 돼. 본질이 꽉 찼기 때문에 안 된다. 질을 바꿔야 된다. 예수의 사상, 예수의 생각, 예수의 마음, 예수의 시원 사상. 그래서 우리를 뜯어 건쳐야 돼요. 그래서 신창조, 개조가 와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체가 되지.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의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하나님은 악인도 용서하시고 또 고쳐주시고 또 구원 주시려고 사랑과 긍휼이 크십니다.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탕자 비유 했잖아요. 탕자 비유. 동생이 집을 나갔잖아요. 아버지는 기다리잖아요. 그게 은혜의 시대입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율법 상태입니다. 율법이 예루살렘을 구원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가서 죽습니다.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이 죄 문제를 하나님이 아들에게 맡겼다. 담당시켰다. 그래서 죄 짓고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 공로 건세다 그 말이죠. 25절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자 은혜 못 받고 율법 사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했잖아요. 이삭에 맹세했지요. 야곱에게 이 땅 다 준다 그랬지요. 근데 왜 바벨론에 보냅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이네. 그 말이에요. 오늘 또 나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나는데 왜 북방 하나 놉니까? 왜 육체 심판합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 우리는 믿을 때부터 구원을 다 받아놨다. 무슨 구원? 영혼, 육체 다 받아놨대. 그걸 믿는 사람이 장로교예요. 그런데 지금 법이 바뀌어졌어요. 다시 예언의 법으로. 믿음의 법으로는 영혼 구원 받아놨습니다. 근데 육체는 죽어도 부활하잖아요. 근데 주님 재림 때는 죽을 시간이 없으니 육체도 그냥 새 시대 그냥 가야 되고 보호받고 또 북방에 증거 마친 사람들은 3일 반 수리했다가 하늘로 바로 가야 되고 그 가는 길이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는 것은 믿음의 법으로 은혜의 법으로 볼 때는 한란시대 법이 안 맞습니다. 자, 율법에서 볼 때에 은혜 법이 안 맞습니다. 율법주의자는 은혜를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율법이 구원인 줄 착각합니다. 율법만 걸머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간다는 구원한다는 것이죠. 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7대 법이 시대마다 옮겨가는데 위에서 볼 때에 택한 자는 깨닫지만은 불택자는 전혀 어둠에서 나오지 못하고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 하니까 아니야 우리는 모세 믿지 당신은 안 믿어. 하나님 모세를 줬지 당신은 요즘 나와서 헛소리하는데 뭐 하나님이 아버지 내가 아들이고 우리 안 믿는다 이게요. 그게 율법은 아는데 은혜를 몰랐다는 거죠. 또 오늘 은혜는 받았는데 우리 이방인들이 한란을 몰라가지고 한란 시대 세일을 구하라 다시 연하라 하는 거 전혀 안 믿습니다. 이단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공평이 없어요. 우리는 공평을 지켜요. 우리는 율법을 따라가요. 율법 제사해요. 양 잡고 소작해요. 그런데 그 재물이 병든 거예요. 가짜요. 진짜가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사랑해. 하나님 사랑하는 자기가 하나님이야. 예? 하나님 자리에 사람이 들어가서 하나님도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볼 때 가증한 것들이에요. 부모를 사랑하면 공경해야 되잖아요. 근데 부모를 갖다 팔아먹는 자식이 있어요. 갖다 버려. 제주도 갖다 버리고 있죠. 그 자식 아니에요. 원수지. 그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려. 그것이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는 잘못 없어. 우리는 선민이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야. 우리는 심판 없다. 그런데 예루살렘 심판했거든요.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자,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죄진 주제에. 그렇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 양식 먹고 고침받는 길밖에 없어요. 그렇게 자기 죄를 깨닫는 사람은 입이 없어야 돼. 말하지 말아야 돼. 모든 게 내 탓이야. 그래서 너희가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런 말을 아주 담대히 합니다. 예수를 대적하는 거예요. 주가 예수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그 하나님을 받아 이 말을 들으시고 하는 말씀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는 것이 아니냐? 따집니다. 네가 공평하다고? 너희들이 하나님 보고 나를 불평하다고? 내가 불이라고? 너희는 공평이라고? 이렇게 이제 변론이 나옵니다. 그 거짓 선지는 자기 편에서 우리는 구원받아 나왔으니 참선지 에스겔을 치자. 예레미야를 치자. 하나님 보낸 종을 때려 죽이자.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보고 너는 거짓을 치라. 그래서 이제 진리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요. 그 하나님 말씀하고 마귀의 거짓말하고 싸움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오늘 거짓말 따라가는 교회가 WCC KNCC는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다 이방 종교도 손잡고 하나 되자는 거고, 하나님은 아니야. 나만 참신 있게 내 말만 들어.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의 숫자가 적다. 많을 수가 없지요. 26절, 만일 의인이 그 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인하여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요. 하나님이 결론을 치십니다. 그래, 너 의를 했다. 의인을 하자. 의인이 의를 떠나갔다. 옳은 길을 떠나가서 탈서야 됐다. 죄악을 행하고 인하여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은 것이다. 그렇죠? 아무리 은혜 받았더라도 협상하면은 넌 죽는다. 왜 죽느냐? 협상죄로. 이 큰 문제입니다. 여기 계시록 17장에 음녀가 짐승을 탔다. 큰 짐승을 탔다. 그 음녀 이마에 큰 바벨론이다. 땅에 가증한 것들은 음이다. 또 비밀이다. 이름 세 가지죠. 이것이 아담 해아가 뱀을 따라간 죄와 똑같다. 아담은 알파, 계시록은 오메가. 지금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하나님 인도를 따르지 않고 동방의 역사, 세일을 고하지 않고 세상 공산당 거짓 평화를 따라서 종교 정치가 하나 된 것은 육자백이다. 666이다. 그 말이죠. 그럼 그들이 육체가 북방칼에 죽을 때 자기 죄로 죽었지. 예수님이 계시록 줬는데도 계시록을 반대했으니까 아담같이 죽어야 되죠. 자, 27절,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이제 깨닫고 돌아왔어요. 내가 협상하면 안 되겠다. 말씀대로 세일을 고한다. 돌아오면은 그 영혼은 보존되리라. 산다 그 말이죠. 탈선하면은 죽고 다시 올라오면 산다 그 말이죠. 28절에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이게 말로는 쉽지요. 우리가 바로 살고 정확하게 정직하게 살고 싶지만은 살아보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선악과 질이 남아있어서 자꾸 손이 안으로 굽어. 그렇죠? 남 주기 싫고 내가 가지고 싶다. 이 욕심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못하니 예수님이 남정여녀에게 또 신을 부어줘서 이렇게 하라고, 성령을 따라오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이 감동하는 대로 고치라고 그 성령 역사를 초막절에 강권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으로는 힘이 없어 구원을 못 받아요. 기독교는 구원이요, 자력이 아닙니다. 타력입니다. 바깥에서 구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힘쓰고 애쓰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절에 중들 마음녀가 밤낮으로 목닥치잖아요. 부채되려고. 그 목닥치면 부채됩니까? 성경이 없는데, 예수가 없는데 속는 거지요. 마귀가 속이는 거죠.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일평생 목닥쳐도 지옥 가요. 구원이 없어요. 왜? 예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구원은 삼위일체께서 야곱을 택해놓고 복을 주시는데 고쳐서 3대 절기로 새 언약 새 일로 영육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죄악에서 돌이켜 떠나면 되는데 떠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죄의 뿌리가 박혀서. 그래서 예수님이 잘라서 접붙여서 얻고 가는 거예요. 그런즉 29절,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게 반역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 계시록을 안 따라가면 반역입니다. 33장 11절 좀 봅시다. 에스겔 33장 11절에 이 종교 기만인데요. 우리 마음에 교회 안에 하나님 속임수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들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 한 사랑입니다. 아무리 마귀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죄짓고 악을 행했더라도 하나님은 살려줄 마음이 꽉 찼습니다.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했어요. 하나님 기뻐한다. 하나님은 용서, 죄를 떠나라. 내가 죄를 다 없애주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성령의 몫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부터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담해를 물어봤잖아요. 너 어디 있느냐? 너 왜 그렇게 됐느냐? 회개 안 합니다. 성령이 없습니다. 핑계합니다. 또 하나님 가인을 불렀습니다.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너 회개하라. 못했습니다. 가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내게 묻습니까? 반역입니다. 그럼 에스겔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 구원의 길을 줬는데 성령이 없어서 회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가서 죽어서 썩었습니다. 그럼 인간 종말에 2000년 동안 예수의 피를 뿌려놨는데 그냥 되면 육이 썩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오른손에 책을 피로 사서 종들에게, 교회와 종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 한란시대에 택한 자 14만 4천 명은 이 마지막 양식, 예언의 양식을 먹고 초막절에 변화받고 고쳐서 엘리야같이 하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소하라.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서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의인이 범죄한다? 타락이거든요. 의인은 계속 의인으로 가야 되는데 성령이 안 지키면은 또 사상 전쟁에서 배반합니다. 우리는 행위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고치기 전에는. 근데 사상은 대적하면 안 됩니다. 쫓아가다 넘어져도 당신 우리 아버지 아니라 하면 안 돼요. 넘어져도 아버지는 내 아버지야.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그렇잖아요. 깨달아서 악이 WCC가 악이다. KNCC가 악이다. 깨닫고 나오면은 살려준단 말이죠. 그것도 사람이 못해요. 성령이 하시지.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는 살지 못하리라. 계속 같은 말씀 하거든요. 악인도 회개하면 된다. 의인도 죄를 지면은 죽는다. 그 말씀이에요. 계속 33장에서는 종교적인 기만,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님 사랑 안 하면은 껍데기는 이스라엘인데 유다인데 속은 마귀란 말이죠. 그 빛 좋은 개 살고요. 그리고 13절 보면요. 33장 13절에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협상하면, 융융죽 따라가면은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에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이거는 지금 영혼 구원이 아니고요. 육체의 심판, 육체 구원을 말합니다. 에덴 동산 가나 못 가나.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깜짝 놀랐어요. 내 죽어요? 자기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이거는 이제 성령의 강권 역사입니다.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순행하여 다시는 죄악으로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을지라. 이 강권 역사입니다. 인간은 하고 싶어도 힘이 부족해 못하고 성령이 와서 강제로 건세로 끌고 가야 됩니다. 이게 초막절 역사입니다. 자, 그 다음 본문에 가서 28절에요. 자,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일곱 영 역사입니다. 그 구약에는 예수님도 성령도 없었기 때문에 엄한 율법, 딱딱한 예언서를 받긴 받았는데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질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막 더 범죄의 길로, 우상 길로 끌고 갔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정말로 은혜도 많이 받았고 3천 지혜를 받은 사람인데 그렇게 타락이 됩니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 보호자에 갔다 와도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을 받으셔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된다는 결론이에요. 안 도와주면. 그 율법이 안 되느냐? 안 도와줘. 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우리를 도와주러 왔다 그 말이죠. 그게 예수께 맡기고 예수님 시킨 대로 약하지만은 따라가면은 초막절에 완전히 신품을 건쳐서 변화체 신부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대할 때에 인간 힘으로 안 됩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력으로 바깥에서 삼위일체가 다시 와서 우리를 아담 만들듯이 말씀으로 만듭니다. 흙으로 만든 아담은 흙으로 갔잖아요. 그 흙이 아닌 말씀이 육시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접붙여서, 포도나무 위에 접붙여서 아버지의 말씀 세일을 먹여서 이제 강권 역사 7영으로 고치면은 흙으로 안 가지요. 하늘로 갈 수 있죠. 그래서 29절에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게 귀신 소리입니다. 막이 들리면요 자꾸 원망 불평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인간들이 이해를 못해서 하나님 보고 하나님 틀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보고 당신 귀신 들렸네, 틀렸네. 당신은 모세 율법과 전혀 다르다. 율법은 지키라 그랬죠. 근데 예수님은 안 돼. 날 믿어야 돼. 지키는 것이 힘들잖아요. 믿는 것이 쉽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걸림돌이 됐다고요. 오늘 또 땅에 안식을 받을 때는 예언을 읽고 듣고 지켜라, 먹어라. 그럼 예언이 너희를 고친다는 건데 먹을 예언은 안 먹고 쑥물만 먹고 앉았다. 그렇게 육체권이 없단 말이죠. 쑥물을 먹고 죽은 양 때 살려줍소서. 저들은 몰라 흑암에 빠져. 영적 전쟁에서. 자,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데 우리는 이 말하면 안 됩니다. 주님 길만 공평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선악과를 가잖아. 너희들은 마귀를 따라가잖아. 너는 우상을 섬기잖아. 산에 가서 산당을 지었잖아. 너희 길이 틀렸지. 왜 내가 길이 하나님 길이 틀렸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길은 공이라. 정직하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근데 회개 안 돼요. 율법은 회개 안 돼요.
회개는 오순절 성령이 와서 사도행전 2장에서 회개가 터졌어요. 회개 열매. 예? 그래서 베드로가 3,000명, 5,000명 회개시켰는데 성령이 자 그리한즉 제약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그 예수님이 율법을 폐기시켰어요. 완성시켰어요. 그 율법은 우리를 못 잡아가요. 더 좋은 법이 왔어요. 성령의 법이.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게 개조받아야 돼요. 버린다는 것은 스가랴 3장 9절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지해야 돼요. 사람이 못합니다. 성령의 몫입니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게 신창조입니다. 변화체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사람들은 살길 원해요. 근데 착각해서 선악과 먹은 인간이 다 된 줄 알고 자기 죄를 모르고 감추고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는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그 본질을 원죄의 본질을 뽑아내고 3대 절기로 신학이 다시 전개됩니다. 그 구약시대 말기에 주신 예언서가 신약시대 말기에 다시 법으로 쓰여져요. 그렇게 모세의 백성들은 짐승의 피로 제사 드렸는데 우리는 달라요. 예수 피로 제사 드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주시고 또 건세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해결 못하는 우리 몸, 우리 체질 속에 선악과 질을 다 녹여버리고 뽑아버리고 예수님 몸과 똑같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만 봅시다. 31자입니다. 영생할 그 몸을 받게 되면 십자가 승리로 이루미요 환난의 고통을 이기고 나아가면 주님의 인도를 받음이라. 안식의 복락을 받게 되면 예언의 말씀이 이루미요 정마의 미혹을 이기고 나아가면 주님의 깨우침 받음이라. 영원한 왕권을 받게 되면 충성과 진실을 따라주고 정마의 삼세력 개치고 나가면 철장의 건세를 받음이라. 영광의 기업을 받게 되면 일한 데 따라서 받음이요 영원
영원히 즐거운 찬송을 부를 것 주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기도드립시다. 영광 중에 계시는 아버지여, 저희들이 범죄 타락해서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했나이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고쳐서 영육간에 완전 구원을 주시고 영원 무궁토록 영광 돌리도록끔 저희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예언을 읽고 듣고 지키면은 주님 만난다고 하셨사오니 끝까지 주신 말씀을 꿀같이 받아먹고 참고 견디고 세상 보지 말고 오직 믿음의 대상 예수님만 바라보고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끝까지 참아서 남은 종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